시편 78편 18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내던 시기를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한 실례로서 광야에서 이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흔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다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번 경험했어요. 이 사건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도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로 인해서 사막에 시내가 생겨서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일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들이 지극히 불신앙적인 말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자, 지금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떡을 주실 수 있으랴? 고기를 주실 수 있으랴? 이런 식으로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처럼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떡과 고기를 줌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나타내 능력,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과 찰문제 1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탐욕스러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에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뭐 하셨다? 노하셨다.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막 분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소원대로 만나와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우리 23절에서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이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 비같이, 충족히, 먼지처럼 이런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얼마나 충분히 채워주셨는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불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탐욕을 따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식물을 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식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뭘 먹고 있어요? 만나를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만나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계속 하루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식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뭘 따라 구했다고요? 탐심을 따라 구했다. 탐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삶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식물이 지금 있어요. 식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식물을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쨌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1개월이나 먹을 수 있는 양의 고기를 주셨다고 그래요. 1개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 떼를 막 여기서 보면은 막 먼지처럼 그냥 막 사방에다 쏟아 부으셨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뭐 높이가 1m 이상으로 하루길이면은 보통 몇 킬로입니까? 진으로 해가지고 하루길을 갈 정도까지 그렇게 쌓아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개월을 먹을 수 있는 양의 고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탐심과 어떻게 보면 불신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에 아주 풍성하게 응답하셨어요. 2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그래요.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원대로 주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기도에서 받아 누리는 것은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소원, 자기 욕심대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채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거죠. 자기들의 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을 따라서 구해 얻은 식물. 자, 그 식물이 소화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원대로 배불리 먹고 정말 살을 찌우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임당하고 엎드러뜨림을 당해요. 자, 내용 관찰 먼저 2번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그들의 입에 이 먹을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다? 심판을 내리심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자, 탐심을 따라 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답은 하셨어요. 그런데 재앙도 함께 내리셨어요. 민수기 11장 33절에 이것을 가지고 심히 큰 재앙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의 성경에서 뭐라면 살찐 자를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찐 자. 강한 것이 살찐 것이 그들의 탐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행군을 지금 계속 거듭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이 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살을 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탐심을 따라 구하고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그 고기를 그냥 마구마구 먹은 거예요. 욕심 따라 막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둥피둥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마음에 있는 탐심, 욕심껏 막 먹어버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탐심의 결과가 뭔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동시에 벌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채워주심으로써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동시에 벌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불신과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이 사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신에 가득 찬 요구를 하나님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막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그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셨어요. 정말 하늘을 가득 차운 메추라기 떼를 막 그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배불리 먹도록,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 겁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불경것,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욕심껏 그냥 있으니까 있는 대로 다 먹어버려가지고 피둥피둥 살이 그냥 막 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데 막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32절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완악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막 일관하면서 그렇게 살아낸 결과 그들의 날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이 보냈다는 거예요. 헛되이 보냈다는 게 뭐예요? 인생 자체가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소모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유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일관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결국에는 광야로 되돌려 보내심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어떻게 결국에는 정말 헛되이 헛되이 그러면서 그 횟수는 두려움으로 결국에는 그 생이 마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특권과 함께 합당한 자세도 요구되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가 있는 겁니다. 탐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태도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욕심을 따라 구하는 탐심을 따라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인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도 충분한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의 배를 고기로 가득 채우고도 여전히 입으로 고기를 씹어대는 거, 그러기를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야 하루하루의 그 끼니를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에다 고기를 쌓아놓고도 여전히 고기를 더 달라고 요구해요. 이런 경우에는 탐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대부분 물리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탐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때로는 탐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에도 응답을 하세요. 오늘과 같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뭘 위한 응답이겠습니까? 회개를 위한 응답이에요. 회개를 위한.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기도도 막 그러면서 그 탐심을 더 채우는 대로 하면은 결국에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리고는 막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막 자랑하고 그걸 간증거리로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서 잘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따라 구하지 말아야 되고 나의 욕심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혹여나 정말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면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긍휼을 베푸셔서 주신 은혜에 따라 주어진 정말 그런 응답이라면 우리가 마음속에 또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정말 응답하여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겠다.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 백성다운 특권자답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간구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나의 욕심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들로 삼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소서. 아멘.